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룩, 홀리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된다면 왠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 것만 같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 인간들이여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또한 거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으로 표현되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 무엇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깊은 곳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숨은 생명으로 꿈틀거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인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생명의 삶으로 활력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어둠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붙잡힌 바 되는 삶,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그것을 거룩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전반적인 움직임의 핵심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거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거룩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구별된 백성이 되어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죄된 몸을 구원의 삶으로 우리 스스로 갈 수 있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저 천성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 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그 거룩을 놓으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놓으면, 정결한 삶을 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저 천성을 갈 수 있는 구원의 티켓은 들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면서도 인간의 기준이 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구별입니다. 정결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살 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이 땅에 선포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땅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그 거룩의 뜻을 펼쳐 보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거룩을
펼쳐 보이셨고, 때마다 시간마다 공간마다 상황마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파급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감없이 완전히 부어주신 복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거룩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신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호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오늘 거룩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곳곳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는데 어떻게 펼쳐 보이신가? 어떤 상황에서 거룩의 상황을 펼쳐 보이셨나? 오늘 말씀을 더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죠.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예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주의 영이 가득한 곳, 임재를 경험하는 곳,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거룩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한 시간을 우리에게 초대하신 건 아닙니까? 주의 날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초대받은 자로서 거룩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도성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고 고르고 뽑아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의 성읍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전 가득히 주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주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덮여져 있는 것이 이사야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귀에 들리기를 천사들도 보이는데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성전 가득히 울려 퍼집니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지금 천사들이 울려 퍼지는 것이 성전 가득히 거룩의 임재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도다를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이 이사야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가사의 노래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으로는, 노래로는 거룩하도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셔서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예배가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한 주간 내가 거룩에 임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길에서 내가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늘 힘 입으셔서 예배자로 이 땅을 거룩하게 한 주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거룩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낼 것이다 만방에 선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는 척박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케 되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미개척한 것을 개간하여 나아가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가 밟고 있는 땅이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누가 기억나죠? 모세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도망해서 저기 미디안 땅으로 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양을 치기 위해서 서쪽으로 꼴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꼴을 양을 먹이기 위해서 서쪽으로 갑니다.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떨기나무가 보이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겁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려고 노력하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가득한데 타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주의 사자가 그 안에서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궁금하여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떨기나무 가운데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 걸음을 멈추라. 이미 너가 밟고 있는 땅이 복된 땅이다. 너가 밟고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라고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럴 때 이미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이미 모세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너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땅이 내가 이미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 할 그 모든 땅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늘 밟고 다녔던 광야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붙잡아 주시니까 이전의 땅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힘든 땅이었지만, 어려운 땅이었지만,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외면의 땅이었지만 지금부터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에 찾아오셔서 거룩한 땅, 거룩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이 이제 요단만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들어가는 길에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철옹성과 같은 큰 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해서 싸우든지 뭐 어떻게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지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전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침묵하고 돌아라. 그 다음날도 일어나면 백성들 이끌고 돌아라. 자, 아무리 지도자지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싸웁시다. 우리가 숫자가 적습니까?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였죠. 그런데 그들을 설득도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는 한 사람으로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많은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호수아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똑같은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그 길을, 그 땅을 거룩하게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가 갖고 있는 그 염려의 신을 빨리 벗어라. 이미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의 신발을, 이 신발을 신어볼까? 또 저 신발을 신어볼까? 새로운 광야길을 가는데, 척박한 길을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엄청난 신발을 또 신고 가볼까? 우리는 구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모든 건 내려놓아도 좋다. 이미 내가 그 땅을 거룩한 땅이 되고 길이 되게 만들었으니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걸어가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미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다. 그러니 세상의 신발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 준행하라.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는요, 철옹성과 같은 저 여리고성도 거룩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와도 같고 척박한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길이 이미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셔서 세상의 신을 벗고 믿음의 복된 걸음을 걸어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 가득히 이제 거룩의 임재가 경험했습니다. 또한 저기 척박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귀한 영혼의 저 내면의 기쁜 마음속에도 찾아오셔서 거룩으로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웅장하고 거대한 프로젝트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혹독하고 외롭고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다시 거룩을 노래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신약의 마지막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죠. 신약전서에.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신 후에 이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요한도 잡히게 되죠. 요한이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였지만 요한은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감옥과도 같죠. 그런데 그 섬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고립된 밤모섬에 들어가서 요한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에 일어날 미래와 소망과 기대와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기록하게 만드시고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로마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안겨주라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기록한 요한, 고립되고 외롭고 혼자라는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거룩한 미래를 설계하게 하셨다라고 요한은 이렇게 자신 있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인생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지치고 혼자인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시며 미래를 설계해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 사람의 깊은 내면의 영혼을 위로하시면서 다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새 힘입니다. 한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거룩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시지만 이미 거룩하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의 분명한 정의가 이제 내려지지 않습니까? 거룩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냥 단어로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원의 삶이다. 전반적인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다. 에너지다. 마땅히 누릴 이 땅의 복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전 가득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척박하게 내딛는 나의 발걸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너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이 거룩하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 길을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세상의 신발을 벗고 그 길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걸으라 라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주와 동행하시면서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시면서 거룩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